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둘렸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꾀를 꿰게 하였으며,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떡상, 금으로 만든 상, 속죄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 중에 오늘 떡을 놓는 그 상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금으로 만든 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포로의 다시 회복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포로에서 회복이죠. 그럼 바벨론 포로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면 그럼 내 개인이 뭔가 포로되어 있습니다. 삶의 포로에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인생에 묶이고 포로된 것,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같은 말입니다. 그럼 내가 뭘 회복할 것이냐? 몸은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뭔가 묶여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첫 번째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향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다 뱀을 향했는데 그 밑둥치가 남아있죠. 그루터기.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로 시작을 해라.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복음 가진 자로 시작을 해라. 복음 가진 자가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을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곧 하나님은 나부터 시작을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회복, 세상 회복해가는 데 있어서 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깨달은 자 너부터 먼저 시작을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복음 회복입니다. 우리가 가장 회복할 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은 창세기 3장 15절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여자의 옷은 처녀가 낳은 아들, 이걸 원색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회복하라.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복음부터 회복을 시켜라. 우리 복음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복음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복음이냐 진짜 나의 복음적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라. 이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할 부분이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복음이 멀어지고 복음이 약화될 때마다 항상 문제가 왔어요. 복음이 약화된단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약화되면 항상 어둠이 들어옵니다.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들어와요. 복음이 약화되면 흑암과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묶이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삶의 포로가 됩니다. 어딘가 묶인다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약화되니까 흑암에 들어와서
불신자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왜 세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까? 복음이 약화돼서 그래요. 왜 교회가 자꾸 약화되고 문을 닫습니까? 복음이 약화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이 잘못돼서요. 복음이 약화되니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든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 회복은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회복이 돼요. 그게 서두르면 안 돼요. 당장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회복을 시키세요. 그러면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창세기 3장 저주와 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걸 잘 모르게 되면 당장 자꾸 문제 해결 급급한 인생이 되죠. 그렇게 되면 늘 문제 해결 급급해요. 왜냐 문제는 또 오거든요. 복음이 약화되고 어두워지면 자꾸 흑암은 들어와요. 이거 해결하면 이 문제, 이게 자꾸 오기 때문에 하는 이런 부분을 잘 봐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이에요. 구약 시대 기름 부어 세운 것이 뭐냐면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뭔가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 따르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합니다. 참 제사장, 피언약이죠. 제사장이 말하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말합니다. 피언약을 바랄 때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흑암의 소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피를 바래 피.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왕, 왕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귀신을 꺾으신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지옥에서 해방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신앙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떠나고 반석에 서워지게 되고 천국 열쇠를 비로소 소유하게 되죠. 자, 세 번째 회복할 게 뭐냐면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그 말씀이 뭐냐 도대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을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바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령께서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절대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서 말씀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마음과 생각과 관절, 우리 육신까지 우리 삶 모든 걸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요. 이 말씀 외에는 치유 안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모든 치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모든 걸 찔러 쪼개서 치유시킨 게 이제 말씀이 돼요. 우리 회복할 것이 근본적으로 바로 복음과 말씀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가 40일 개인 집중이 뭡니까? 말씀 집중해. 계속 말씀 집중하면 그 말씀이 많은 우리 숨은 상처 아픔을 다 치유시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죠 이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떡상 금으로 만든 상인데 특별히 이 땅에 가장 사람들이 필요한 게 돈입니다. 불신자나 성도가 똑같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 돈이 필요하지만 또 가장 돈이 사람들을 혼란케 해줍니다.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간 싸우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속이고 뭐 이게 이 사탄의 도구가 돼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돈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악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은 뭐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면 큰일 나. 이건요 후대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목회자를 이용해서 돈 벌면 안 돼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이게. 저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돈들 이런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를 만듭니다. 자, 오늘 내 생각입니다. 또 오늘 나의 중심, 이게 바로 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이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을 살아가면 돼요. 한 미래가 되겠죠, 바로. 거꾸로 말하면 오늘 지금 내 모습, 오늘 지금 내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뭐냐? 그건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과거에서 진행해서 오늘이 왔습니다. 자, 살펴봐야 됩니다. 뭐 재수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진행이 왔다니까. 그래서 오늘이 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행이 왔다니까. 그 오늘 지금 오늘 내 모습이 뭐냐? 이것은 지금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삶이거든요.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아주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면 미래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 상태 이걸 회복 안 하면 반복됩니다. 왜? 상태가 안 바뀌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진짜 응답은 서둘 거 없습니다. 나를 갱신하면 돼요. 갱신 응답입니다. 나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쉽게 문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거든요. 갱신해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갱신할 것이냐?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갱신해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를 갱신하면은 쉽게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갱신하면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미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떡상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 성소에 있는 이 떡, 거기 촛대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촛대는 빛을 발한다면 떡은 양식이죠. 그래서 떡상을 만들라 했겠는데 어떤 양식이냐면 애굽에서의 해방을 누리는 생명의 양식이겠습니다. 애굽, 오랫동안 종 노릇했던 애굽에서 해방을 누리는 영의
양식을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종들할 때에 피 언약을 갖고 나왔어요. 피 언약. 피 언약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거든요. 그 떡을 먹는데 어떤 떡을 먹냐면 무교봉을 먹어요. 무교봉.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죠. 다른 게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무교봉을 먹어라. 무교봉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흠없고 죄 없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복음을 먹고 마시는 거면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흑암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애굽에서 뭡니까? 오래된 옛 것에서 고질적인 것에서 흑암에서 뭔가 묶여서 빠져나가라 이게.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빠져나가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 이때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 힘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복음의 떡, 복음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힘없고 사는 게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필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성도들은 영의 힘이 필요해요. 영적 힘을 필요하라. 그 복음의 양식, 복음의 떡을 먹고 마시면 영적 힘을 얻어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떡상에 필요한 그 영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 세상의 떡이 아니고 위에부터 하나님 능력으로 던져서 세상을 이겨나가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하신 증거의 양식입니다. 증거의 양식.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잡았어요. 그걸 이삭에게 전달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을 바로 요셉이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 언약을 갖고 가니까 창세기 3장에 애굽의 흑암이 다 무너지잖아요. 막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면서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 창세기 3장 15절 피 언약을 놓칠 때마다 복음을 놓칠 때마다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게 되면 항상 이 불신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해되고 복음 약화되면 그냥 흑암에 잡혀버려요. 이게 역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아라. 이 양식을 잡아라. 이 생명이 때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것만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상만 내 떡상에는 양쪽에 이렇게 만들면은 요게 고리가 있어, 고리. 손잡이에서 고리가 있어요, 고리 딱. 금으로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뭡니까?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고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온 세상에 이 생명의 양식을 날려줘야 돼요. 날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떡이 있지만 영의 양식, 복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날려서 나눠줘야 된다. 다 날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나잖아요. 어디다 237 나라 전 세계 이 생명의 복음은 생명의 양식을 운반해서 날려주라. 그 생명의 양식 먹고 사람 살아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또 미션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영육간에 힘없고 치유돼서 말씀의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성도가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을 얻게 하시고 허무한 세상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세상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이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